우리 사람은 모든 창조물 중에 그 영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느냐, 이 영적인 빛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으면 우리는 꼭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 미혹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에게 미혹이 닥치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이기심이나 욕심 같은 것이 막 발동을 해서 나 자신을 또 미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녀 같은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들이 나를 미혹하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인 사탄 마귀가 미혹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정직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이게 참 미혹의 역사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걸 벌써 많이들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죄 가운데 빠져들게 되고, 그 죄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영적인 흑암이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가장 이 역사 속에서 이 정직한 책, 가장 정확한 책, 이 성경,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 속에는 무엇이 흐르나? 재앙이 흐릅니다. 멸망의 심판의 재앙이 흐릅니다. 그래 오늘 이제 먼저 그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7 금초대처럼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복음 진리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이제 어둠 속에 들어가면 미혹을 받고, 미혹받은 사람은 죄에 빠지게 돼 있고, 그래서 죄악의 흑암에 그냥 빠져들게 되고, 그러면은 재앙이 몰려오는데, 7 인의 재앙, 또 7 인의 재앙이 끝날 무렵이면은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최후의 심판까지 이게 그냥 쫙 이어져 버립니다. 마치 바닷가에 막 큰 파도, 막 해일이 막 계속 몰려오듯이 그렇게. 근데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재앙이 그렇게 약화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재앙의 범위가 계속 넓어집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은 넷째 인의 재앙이 임할 때 보면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그 말 탄 자는 사망이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음부, 무덤이 남게 되고, 그가 이런 세력을 과시하는 영역은 땅의 4분의 1, 그러니까 25%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 7절 가서 보면 이제 7 인의 재앙 지나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될 때 보면은 이 재앙에 미치는 범위가 25%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로 확대됩니다. 33.33% 확대되고, 물론 강도는 더 세지고. 그 요한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요. 바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아있는 바다가 아니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이제 문학적 표현인데 3분의 1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가 죽어요. 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어패류, 살아있는 어패류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는 이 거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생각대로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제 점점 좋아지겠지. 그런 게 아니고, 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재앙은 가면 갈수록 더 거세지고 더 폭넓게 위협해 들어오는데요. 이 재앙을 이 세상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나?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보겠어요. 내가 최고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실력으로 따져도 내가 최고, 내가 가진 소유나 재산에 있어서도 내가 최고, 뭐 내가 가진 권력이 내가 최고고 인기가 내가 최고다, 그렇게 한들 이 재앙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보겠어요. 땅의 임금들과, 임금이면 고대 최고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뭐 나가서 싸우면 항상 이기는 그런 장군들과 부자들과, 우리도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나가서 한 번도 져본 일이 없어요. 우리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친구 전사님 계신데 항상 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일이 없대요. 그런 분들 계세요.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보면 있어요. 강한 자들과 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그 재앙이 닥치는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고 이 산 밑에 숨어 들어가지고 바위 틈에 들어가서 산들과 바위에게 소리치기를, 우리에게 굴러내려서 이 바위로, 큰 바위로 이 산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왜냐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분의 어린 양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때는 영이 다 깨어나가지고 무엇이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어린 양의 진노가 정말 두려운 건데, 그래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진노의 멸망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만 이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종들,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 때도 아벨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섬겼어요. 그래서 가인으로부터 맞아 죽죠. 그런 하나님의 종이에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섬기다가 아벨처럼 맞아 죽든지 희생될 수 있겠다, 그런 거 염두에 두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셋과,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죠? 셋과 그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그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런 사람이 있고,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근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고독한 길,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홍수 심판을, 방주를 만들어서 대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노아.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그 시내산 한 굴 속에서 이제 숨어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 물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다 부셔버리고 그 종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 하나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지금 이세벨과 그 무리들이 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 바알에게 아직까지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7,000명 남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는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들을 시대마다 다 두셨어요. 시대마다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이들의 보호자가 되셔요. 어떻게 보호자가 되시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지금 그러니까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맥락을 보면은 이제 그 재앙이 막 진행 중에 있어요. 네. 7인의 재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6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7째 인을 떼게 되고 그 재앙이 시작되는 그 긴박한 순간이에요.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막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환란의 재앙의 바람을 일으키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 바람들을 다 붙잡아 놓게 하시고 다른 천사에게 당신의 도장을 손에 딱 들려서 보내시면서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그 도장을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된 백성인가?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해를 받지 않도록 상함을 입지 않도록 다 인을 치라는 거죠. 인을 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 아니지만은 늘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면 기둥처럼 세워놓으시고 그 기둥 위에다가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하나님의 이름 새겨놓으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새겨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 새겨놓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가서 보겠어요. 이렇게 인을 맞은 사람이 시온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일까? 적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아. 몇 명인지 거기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14만 4천.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6절까지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온 백성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몇 명이에요? 14만 4천. 그래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2,000명씩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지파 12,000명까지 빠진 지파 한 지파 있는데 단 지파는 지금 빠졌네요.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을 두신다는 것, 그리고 그 종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고 당신의 인을 쳐서 이들이 보호받도록, 이 재앙으로부터 해나 상함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 이 일이 있고 난 후였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시온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 중에서입니다. 방언 중에서 우리 7장 9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모든 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일어서는데 몇 명이라고 했죠? 14만 4천이 아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물론 이제 이렇게 사람 숫자들이 많이 나오죠. 민수기 같은데.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숫자가 나와요. 그걸 이렇게 말하죠.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만이라는 뜻은 만에다 만 곱한 숫자를 상상하시면 돼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가장 큰 숫자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2만만이요 이렇게 나와요. 네. 2만만이다. 그러면 2만에다가 만 곱한 거니까 2억. 근데 그보다 더 큰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나오는데, 이 단순히 뭐 이마에다가 인을 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상징하는 바가 너무 커요. 여기 흰 옷이라는 말은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기 옷을 계속 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그 희기가 얼마나 흰지, 세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고 빛나고 깨끗한, 이게 신부의 세마포 옷이에요. 신부의 드레스처럼 그렇게 신비한 아름다움을 가진 희고 깨끗한 찬란히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있는 위치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있는 사람들이며 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10절에 나오죠. 이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부를 수 없는 찬미, 찬양. 구원하심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찬미와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찬미로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뭘까? 그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이 아름다운 찬미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미혹, 모든 재앙들, 모든 죄악과 저주와 형벌과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 다 정복하라.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원래 마음속에 두셨던 그 사람들. 성경은 그 얘기로 가득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이제 100세가 다 되어 가는데 사라와의 사이에서 한 아이도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듯이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재물의 축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나 죽고 나면은 이 재물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읽으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씨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서 밖으로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은 저 남쪽으로는 이 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 구름이 없으니까 하늘에 그렇게 하늘이 맑죠. 그리고 별이 우리 한국 하늘에 한 중간쯤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면은 이 사막지대에서는요, 그냥 별만 총총히 빛나요. 너 별을 보니? 예, 별을 보는데요. 저 무별들을 셀 수 있겠어? 물으셔요. 아니요.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같이 번성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럼 믿음의 백성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모리아 제단 앞에서도 아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독자 이삭까지 이렇게 바치니까 하나님도 이제 아브라함을 위해서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겠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보통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딱 하신 말씀. 예, 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베델에서 잠들었어요. 근데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막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고, 지금 처음으로 집을 이렇게 멀리 떠나와가지고 지금 산골짜기에서 잠들어 있어서 잘못하다가 산짐승들의 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거죠.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던 선지자가 있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거든요. 에스겔에게 그 포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다 북왕국, 남왕국 다 망했죠. 성전도 다 회파돼 버렸죠. 근데 주님께서 한 골짜기를 보여주셔요. 마른 뼈다귀만 가득해요, 해골들만.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하는 얘기를 네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대언했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마른 뼈다귀들이 다 살아나는데 지극히 큰 여호와의 군대로 확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죠. 이분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면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전능자세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분이 한번 딱 뜻을 세우시면 어떤 통치의 경륜을 딱 정립을 하시면은 이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이 세계와 역사 안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보겠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죽어버렸잖아요. 끝난 줄 알았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처럼 3일 만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놔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분을 믿고 따르는 분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 이순신이나 무슨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보다 많다는 거.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 하나님의 통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비전. 아까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이게 영암부부터 시작해서 에녹회까지 무슨 비전을 가져야 되나? 무슨 비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찬양하는 큰 무리. 이게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에요. 이 사람들 일으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민교회는 대전국제교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은퇴하고 나면은 문 닫아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래 뭐 숫자만 많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대목이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시간 관계상 7절로 바로 하겠어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옷을 계속 씻어요. 계속 씻어요. 깨끗하게 빛나는 세마포 예복이 되도록,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되도록 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인치심이 그냥 이마에다가 이렇게 인을 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 중심과 심령과 영혼 속에다가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져.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단순히 막 이 재앙이 이 세상을 휩쓸 때 그 재앙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막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막 나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는, 주의 나라를 일으키는 위대한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는 거죠, 우리는. 그랬더니 한민교회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제 주일날 마치면은 재정부 결제하거든요. 단 한 번도 지난 37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궁색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헌금 드린 거예요. 넘치도록 항상 주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가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들이 미친 영향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 7장 11절 보겠어요. 나 이게 처음 봤어요.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 성경 어디도 안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7장 11절 보겠어요. 모든 천사가, 천사 중에 50%도 아니고, 모든 천사니까 몇 %예요? 100%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요, 끝도 없어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전 목사가 설교 안 끝낼 것 같으니까 여기만큼 해서 이제 중단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세토록. 할렐루야.
바로 이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것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을 입은, 그리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이렇게 찬미를 올리고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그분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소유된 자녀들, 어린 양의 신부 일으키시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온 천사들이 한 명의 여유도 없이 다 보좌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축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있었는데 24장로들도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한 장로가 요한한테 물어봐요. 13절 보겠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빛나는 이런 세마포 예복 어떻게 이렇게 입고 있는가.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빤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중요한 얘기,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고난 한 번도 아픔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누가 원해요? 누가 시련과 환난 당하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이 환난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환난이 중요한가? 시편 46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최적의 장소가 환난이에요. 내가 진짜 환난 당하잖아요. 그럼 다 떠나요. 친구도 떠나고 연락도 안 와요. 내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는데요. 형제들도 부모도 다 싫어해요. 걔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때 내 곁에 딱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시편 46편 1절 보면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 떠났을 때, 혼자 남았을 때, 배우자까지도 저렇게 하려면 그냥 가정경제 자꾸 축내고 본인도 힘든데 빨리 돌아가시긴 하지. 이렇게 이런 말 나올 때, 그때 그 환난이에요. 환난. 아무도 없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시편 9편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요새가 되어주셔요. 거기 2장 시편 9편 9절에 나오잖아요. 환난 때의 요새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요새가 없으면 내가 보호받을 곳이 없죠.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완전히 망하죠. 근데 이분이 나의 완전한 요새가 되어주셔요. 이것은 환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만. 시편 50편 15절을 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환난 가운데서 이제 그 관계가 점점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로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어느 날 보니까 형제들도 가족들도 보니까 그 잘못될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그렇게 예수 믿더니 하나님밖에 모르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우리보다 더 잘 가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시편 18편 6절 말씀 보겠어요. 시편 18편 6절. 그리고 이제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보배로운 자녀같이 돌봐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킬 수가 없어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보겠어요. 시편 121편 7절 말씀. 이 하나님이 이제 2026년에도 내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이분이에요. 시편 121편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진짜 환난을 이 땅에 와서 막 가장 강한 환난을 가장 많이 당했던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거든요. 별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환난을 겪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당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당신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시며 마지막에는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애였다.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성군이었다. 누가 반론을 펴니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 딱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올려 놓으시기까지 어떤 과정들이 필요했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깨우치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렇게 잘 빚으셔서 그런 큰 지도자의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으신 거예요. 환난. 이 큰 무리,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편안하게 산 사람들이죠?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환난, 큰 환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런 아픔,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과 환난을 나한테 주셨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환난 속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봤어요. 환난 없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나? 없어요. 다 환난에서 나와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인을 치신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인을 치셔요. 성령으로 인을 치죠. 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가서 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많아요. 많죠. 근데 제대로 이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7장 15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그대로 다 남아 있고, 7대접의 재앙 다 남아 있어야지. 재앙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밤낮 없이 누구를 섬기는가?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무엇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겨요. 이것이 존재 이유예요. 내가 이 땅에 오고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누구 섬기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배롭고 정교한지 그들을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장막을 쳐주신다.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16절 보겠어요.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재앙에도 상함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17절 말씀 보겠어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신랑의 사랑을 가지고 심정을 가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는가?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아들 딸처럼 나를 안으시고 당신 품에 안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씻어주시고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4절부터 쭉 설명하는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세세토록 왕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악령과 귀신들과 거짓의 아비고 살인자인 사탄 마귀와 모든 죄와 죄의 형벌과 사망 권세와 모든 흑암을 발바닥 밑에 재같이 짓밟고 이 순례자의 길을 행군해서 주님 나라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연하는 거죠. 이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2025년 며칠 남았어요? 사흘 남았네요. 사흘 남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참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비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면 다 거기 다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일꾼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다 채워주시고 필요하면 주님이 깨달음도 주셔서 지혜도 얻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영화를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금년 남은 3일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 이걸 위해서 우리 손에 손을 맞잡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우리 한민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